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와 시간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기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제단에 바치는 제물의 불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응답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보다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기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해 주셔서 그의 삶 동안에 엘리야보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밤에 물 위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이 오라고 응답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단하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물 위로 건져 올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무슨 유창하고 예의 있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의 있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지금 밤은 깊고 물은 찬데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시간과 마음이 없어 간단하게 기도했지만 진실로 급하고 진지했기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보면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소경 바디메오는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간단하게 기도로 구하였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민족과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 인간적으로라도 자식을 낳으려는 아내 사라의 권고대로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여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아랍의 족속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고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믿음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실지 알 수 없기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쌍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끈질기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부모도 아직 덜 익은 감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에게 감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주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라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며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 없이 계속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반석에 단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분노 때문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일로 다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고 분명하게 기도 응답에 거절하셨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학문과 지식에 통달했지만 육체적 질병이 있어서 남모르게 고통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울이 받은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능력을 너무 받은 바울이 교만할까 싶어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기도대로 베드로가 석방되었으나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석방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석방되도록 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에 하인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라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은 그 하인에게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인에게 헛것을 보았다고 자신들이 기도응답을 받은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심은 물론이고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은 물론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듯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거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 소통하듯이 알려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초자연적인 활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아버지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의 진심을 아시며 그렇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초자연적인 활동임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소통하시고 원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